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오늘은 원래 만우절인데 없어졌나 봐요. 좋지 않는 문화는 없어지는 것이 좋겠죠. 큐티하는 모든 분들이 4월 한 달도 어려움 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코로나19를 이기고 건강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1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자 주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시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방법을 궁리하지만 무리들이 두려워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종교적 형식주의에 물들어 누리고 있는 기독권은 무엇입니까? 기독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따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출처를 되물으면서
자신의 권세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적 형식주의에 물들어 기득권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들은 주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와 묻는 의도를 아시면서 참 권위로 결정의 근거가 하늘에 있음을 지혜롭게 알리시죠. 예수님의 말로만 가르치시는 그들과 달리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삶으로 가르치는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 형식주의에 물들어들고 있는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했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뭔가 조금 글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밥 사준다는 것도 저는 부담스러운데 어떤 목회자들은 당연히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또 어떤 면에서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질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지만 이단들은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적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고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는데요. 종교적 형식주의,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을 위로받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종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란 말은 사실 쓰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장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은 하나님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또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죠. 심지어 주인의 아들마저 잡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인이 와서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죠. 이들의 문제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열매를 얻고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있는 것도 빼앗길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키워야겠다. 물론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이게 잘못된 큰 오산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물질 같대요.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워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큐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부모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도 오늘 큐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머릿돌로 세우고자 내가 인내해야 할 버린 돌과 같은 지체는 누구입니까?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여 자신이 버려진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무리가 두려워서 돌아가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기 전에 버림당했듯이 우리 또한 버림당하는 일이 있으며 우리 곁에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를 머릿돌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릿돌로 세우고자 내가 인내해야 할 버린 돌과 같은 지체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보면 제가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아내도 물론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아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를 버렸다면, 이혼했다면 제가 목회자가 되질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인내함으로 제가 머릿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부부지간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해서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정말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하면서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머릿돌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을 믿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하면서 우리 서로 나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인내할 때 그 상급은
여러분에게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리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여 하옵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버린돌과 같은 가족과 지체들을 머릿돌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회를 삼으시고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였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